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성도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매우 인간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일 수밖에 없죠. 멕시코 어떤 마을에서 온천이 터져가지고 거기가 이제 화산지대니까 온천이 터졌는데, 희한하게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냉천이고 하나는 온천이에요.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빨래를 하고 찬물로 헹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셨던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을 나오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안 주셔서 화가 난다고 그래요. 뭐냐 했더니 세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세제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같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할 때 너무 박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가를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뭐 알죠. 만나시고 또 교제하니까. 근데 내가 경험한 작은, 큰 것이 아닌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거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 왜 그걸 보냈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죽이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 다시 만들면 돼요.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안 죽으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안 죽여도 되는데,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까? 6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은 없다. 이렇게. 이게 유일신이에요. 그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시다. 내가 거기서 끼울 게 없어요. 하나님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에 모든 신상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위대하시고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이전에 시간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었다 했을 때 그거 태초 이전이죠. 그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 빛으로 와서 이 땅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제하고 세상에 있는 영화로운 것들 다 제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위대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홀로 하나님께서 위대한다는 것은 위엄에 있어서 유일하시고 존귀에도 유일하시고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도 유일하신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거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자로서 이제는 세상을 살 수가 있죠. 아담 이후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존재냐 하면은 만물을 어떻게 돼요?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블레셋과 싸울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태양을 뒤로 돌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태양을 뒤로 돌리기도 해요. 성경에 딱 2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태양을 뒤로 돌렸습니까? 이 땅에 어떤 신이 지구를 뒤로 후퇴시켰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출애굽기에서 오늘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40장 출애굽기 40장 아닌가요? 40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으며 거주하여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셔서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늘을 차일같이 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유일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물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옷을 입혀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아는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물건도 우리의 헌신도 시간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나 만족을 구하지 않아도 항상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홀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책임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불완전성에 빠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죄송스럽지만 그런 권한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듣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도 우리가 내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이다. 은혜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나라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그래서 지구가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섬과 땅을 만드시고 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니까 그것 또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높음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서 6절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구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운행 속에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계속 하셔서 우리가 살고 살아남고 또 종족을 퍼뜨려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태풍이 불었을 때 저런 태풍을 왜 하나님은 보내실까? 그러는데 바다의 밑바닥을 다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생물들이 거기서 더 많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화산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화산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산재에서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해보진 않아서 몰라요. 근데 듣기는 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마태복음 보면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과 더불어 존재하도록 여러분을 지켜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돼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참새 5마리가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는 죄를 변호하거나 벌하지 않고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겠어요. 어둠은 어떻게 해요? 죄악이에요. 거기에는 그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우리가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가 왜 탕자가 됩니까? 아버지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서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자기 몫의 자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성인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탕아처럼 그 재산을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탕진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것에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것에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그냥 소비만 해요. 소비만.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떨어진 거죠. 아무 대책도 없이 있는 거 그냥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죄를 매일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도 탕자예요. 우리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대책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미개한 돼지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먹지도 않는 그 돼지와 함께 그 열매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탕아가 탕진하고 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믿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끌어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인감도장이랑 똑같은 반지를 어떻게 돼요? 그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살아 돌아온 아들을 놓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신나게 놀다가 와가지고 다시 오면 교회에서 나한테 잔치해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미련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린 아이들이 나는 생각이죠.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 생각을 좀 많이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요? 싫어해요. 그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잊고자 하는 것 외에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기억을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죄를 가지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값을 사시고 그 등 뒤로 던져버려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탓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를 붙잡아 놓고 그 죄값을 물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뭐 번개를 때려가지고 뭐 죽게 만들고 그러면 무섭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은 거,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잊으실 줄 믿고 앞으로 죄도 하나님께서 다 잊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에 내가 죄도 많이 졌고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편안히 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고. 그러지 않아도 올해 장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변호하거나 눈 감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는 건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예방주사를 맞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 감흥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범죄주 중에 있다면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큰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섯 번째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겠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변함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우리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먹을까? 해놓고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면 야 그거 먹지 말고 딴 거 먹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에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뤄준다는데 안 해주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자기만 몰라요. 왜요? 그게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죠. 또 우리가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면 응답 안 하심이 그게 응답이라고 말해요.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않는 게 맞죠. 누구라도 부모가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뭘 줘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뱀을 물로 주고 죽는데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태로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삽니까? 우리도 못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해요. 하루에 몇 번을 변개하고 하루에 몇 번을 뒤집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한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니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사람들과 다투거나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오늘 저녁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날이 되었으니 어제 것은 내려놓고 즐거움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투도 그래요. 다투도 그날 저녁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속히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자려고 하고 또 그 다음 날까지 기분 나쁜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생각은 있으니까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면 그 나쁜 생각이나 아픔들은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편 57편 10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롭다. 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은 뭐가 은혜예요? 우리를 향해서 많이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배려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다려 주기도 하고 배려도 해 줘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그런데 앞에 한 서너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겪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 세계에 무슨 일을 어떤 재난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게 바다를 쩍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개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으로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이 사람들이 바다 앞에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뒤에서 군인은 막 쫓아오는데 우리는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그래서 네가 뭐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라고 가르쳤더니 바다가 쭉 갈라졌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잘 살까요? 신앙이 좋아져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물 안 나온다고 승질내고 고기 안 준다고 모세를 얼마나 들뜨 뽑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따라서 나와놓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나와놓고 자꾸 책임을 물어요.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침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침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우리가 만든 신들과 우리가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만드는 우상에 절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거짓말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하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고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우리가 없다는 거 있죠. 근데 아담은 또 숨어요. 그래서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살다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